정치, 신분, 성별을 넘어 하나 된 교회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로 갈라져 있고, 계층으로도요, 갈라져 있고, 성별로도요.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20대 여성, 남성, 막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갈기 완전히 찢겨져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하면요, 자기와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내 편이면 오케이.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반대면 눈에 불이 나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조금 잘못하면 이런 분위기에 교회도 휩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어떻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다, 어제 서울 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동성애 집회가 있었다, 어떻다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숫자는 작더라도 항상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 한 개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강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하라면, 첫째는 교회는 누가 세웠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십자가의 진리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 뭐다? 한 가족입니다. 한 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족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회복되었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특히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됨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은혜인지 종교적 어떤 감성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진짜 상대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믿음도 다 하나예요. 이건 어떤 인간적 이념이나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권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실예로 보여주는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한 장이지만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어떤 분이,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운전을 하다가요,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추돌 사고 났는데, 운전, 또,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커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움이 난 거예요. 이 쌍방 폭행으로 이제 경찰서에 간 거예요. 가서,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막, 입에서 막 욕도 나오고 막 했는데, 한참 조사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한 교회에 다니는 집사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됨이 뭔가? 정말 한 교회,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지만 1차적으로 한 이 조직된 교회가요, 하나 되려면 최소한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고, 같이 마음을 나눠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교회 이름만 같으면 이거 하나 된다고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어떤 조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인간적, 정치적인 문제, 세상 제도적 어떤 신분적 차이,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배우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과 아삐아, 부부 같아요. 아삐아와 그리고 아기뽀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이 교회의 형태는요, 3세기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당시에는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200년 이상 소규모로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명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기포와 이런 이름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말씀이 빌레몬서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몇 년을 있었냐면 2년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오네시모를 만난 게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온 거예요. 앞에 지도를 보세요. 조금 복잡하니까 정리를 위해서. 로마가 어딘지 보이시죠? 예, 로마. 왼쪽에 있죠, 왼쪽에. 오른쪽에 지금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 옆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굉장히 먼 거리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와 같이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포함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썼는가 하면은 오네시모가 노예로 살다가 도망갔지만 감옥에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도망올 때와 갈 때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돌려보내야 돼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도와 일반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의, 그 당시에 노예들은 짐승이나 어떤 물건처럼 하나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지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바울의 아주 충실한 오른팔이 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도 나는 못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용서해 줄까? 빌레몬이 용서해 줄까? 두 번째는 용서해 주더라도 그 지역 교회에 잘 적응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두기고와 함께 보내거든요.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이제 돌려보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노예와 귀족 또 남성과 여성 이런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차이거든요. 남성, 여성, 또 노예와 귀족.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용서가 나오고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나오는가? 빌레몬서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자. 우리 싸워서 이 제도를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점진적으로 제도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제도 속에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이 제도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1차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4절부터 7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6절 같이요, 시작. 계속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네시모 이야기가 주제인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빌레몬의 그 사역과 그 삶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너무 멋있다고, 너무 잘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빌레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은혜다 이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그렇게 되었다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생각하는 그 자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슬람교는 절대 그 사랑, 용서라는 단어를 절대 못 씁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확고합니까? 이슬람 사람들. 다이너마이트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사랑, 용서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모르니까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을 쉽게 욕하지만, 바리새인 뜻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살아라 하면 흉내도 못 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금식하지요, 11조 하지요, 그 안식일에 대한 제도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딱 걷는 것도 노동도 다 중단하고요. 그 사람들 복음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보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사람들이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항상 정죄합니다. 이 기준에 당신들은 기다렸다고. 당신들은 우리보다 못하다고. 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종교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 은혜, 눈물, 그들이 눈물 흘렸다는 거 있습니까? 병든 사람 때문에, 약한 사람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아프다. 한 곳도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내가 주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의식, 은혜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요, 흉내를 낼 때요, 이런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 흉내 낼 때 동무 들어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북한 공산 당원들이 특별히 이 동무란 단어를 굉장히 잘 씁니다. 군간 동무, 우리로 말하면 요즘 뭐라고 하면 사장 동무, 아니면은 뭐 여성 동무, 동무란 말을 씁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죠. 목사 동무, 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튀어가지고 사용 안 하지만 목사를 보고도 동무고 이웃을 봐도 동무예요.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그 단어인데요. 그 좋은 동기와 달리 이게 진정한 동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용서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제도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모순이죠. 더 큰 계급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벌어져 버리잖아요.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요, 이 계급 사회가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직분이나 제도에 있어서 이렇게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은혜의 눈으로, 용서가 아니면, 주의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은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8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 이야기 다 합니다. 돈 이야기 나오고 자기 나이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별 이야기 다 합니다. 수사학을 총동원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다 나오는데, 그 말절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빌레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당신 누굽니까? 은혜 받아서, 주의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 용서를 알아서 이렇게 열심으로 골로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 각자가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천국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일방적 은혜로 용서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부터 22절은요, 바울이 빌레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나 요약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절을 먼저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뭐할 수도 있으나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명할 수 있대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내가 오네시모 당신 용서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명령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마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런 관계니까, 당신 영적으로 나에게 빚을 지지 않았냐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냐고, 그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보라고, 당신이 배운 말씀을 보라고, 그 말씀을 바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고, 나는 명령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당신 용서해야 된다고, 오네시모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9절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라고 바울이 젊은 사람에게 말하거든요. 내가 나이 많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야,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오네시모를 회복시킬까? 자기 나이까지 동원합니다. 이 사랑이죠. 10절부터 13절은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일 거라고. 지금 이전 오네시모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15절 주목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매리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이런 뜻이에요. 오네시모가 당신 집에 노예로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섭리였다. 이 말이고요. 또 그 말은 헬라에서 지중해 연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터키가 있죠. 옆에 그리스가 있죠. 이태리가 있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많고 많은 곳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서 로마로 왔는데 그 로마의 넓은 땅 중에서 내가 갇혀있는 감옥까지 왔다고. 이게 우연이냐 이 말입니다. 바울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냈고 감옥에서 말씀을 듣게 했고 또 나를 통하여 변화되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편지를 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세계관이고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만난 것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웃기만 스쳐도 뭐라고요? 네, 세상적 표현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났다고 말하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넓은 땅에서 로마로 왔고 감옥에서 같은 감옥에서 만났고 다시 당신에게 돌려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났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 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자의 한 것. 스쳐 지나가듯 기억도 안 날 사람 같은 사람,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요. 18절을 보시면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물질의 희생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19절 친필로 쓰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눈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 자신의 눈은 못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누가 썼냐 하면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16장 22절에 나온 대로 더디오가 씁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말하면 로마서를 이렇게 받아 적는 거예요. 적다가 아주 중요한 사인 같은 거죠. 사인 같은 거. 중요한 한 문장 정도는 바울이 직접 이렇게 안 보이는 눈으로 썼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눈이 흐리지만 직접 썼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에요. 경제적 효용 가치로 보면은 별것 아닌 사람이죠. 표현이 그렇지만 죄수예요. 그냥 노예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는 자신이 직접 안 썼지만 대피를 시켰지만 빌레몬서는 자기가 직접 쓰는 거야. 친필로 내가 친필로 쓴다. 받아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20절 보시면 오 형제여 이렇게 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네시모를 위한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수상적으로 사랑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게 계산하라. 나이 많은 자기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네시모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기쁨도 없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친필로 직접 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만약 전도할 때도 당연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런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강도 만난 사람. 누가복음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이 나오죠. 여리고에 강도 만난 사람이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살려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도 만난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아주 업신여긴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준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왔다고. 너희들 강도 만난 존재라고.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줍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 하나하나 단어가 우리의 실제적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강도 만나 죽은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첫째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갔대요. 행동하는 거죠. 가까이 갔대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하고 그 이튿날 자기 일이 있으니까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바울이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자신이 나이도 많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만난 사람을 오네시모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청년들 다 큐티 하시잖아요. 주보복 하시죠. 큐티의 본문인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그 인간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자신이 먼저 사랑, 그 용서받은 사랑의 그 은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요? 세상 제도, 세상 신분,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 제도에서 정해놓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나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 그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어낸 이야기겠죠. 우리나라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우리나라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에 대고 뭐라고 할까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귀에 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한대요. 우리 교회 아니네요. 하고 가버린대요.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자로서 정말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찬송가 딱 이 한 장으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220장을 보실까요? 220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딱 정리합니다. 이 한 가사 한 가사가 정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가사가 나온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